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모세가 태어날 때 죽을 뻔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인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지어준 이름이 모세죠.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해서 모세라고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게 자라났어요. 이러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스라엘 형제를 동족을 위한다는 것이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죠. 이때 모세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동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이제 돌아보려고 나갔는데 형제들끼리 싸우니까 그래서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고 하면서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죽이려고 하냐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때 모세가 탈로 났구나라고,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게 탈로 났구나, 그걸 알게 되고요. 이 애굽 사람 죽인 것을 바로 왕이 알고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왕을 피해서 도망해서 결국 살인함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양치기로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들었고 부르짖음을 들었기에 바로에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젊음도 없고요. 그런 생각도 안 해봤고 열정도 없고 무엇보다 이제 언어의 능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40년 양치던 사람이 갑자기 강대국인 왕 앞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자신의 지금 처지도 그렇고 무엇보다 자신이 살인자였었잖아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로 다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아무리 시간이 지났더라도 왕이 바뀌었더라도 그 중심부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도 자격이 안 돼요. 가장 큰 장벽이 언어가 이제 장벽이었죠. 가면은 자기가 얘기해도 바로도 자신을 우습게 여길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말을 또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어요. 말도 안 되지 자신이 갔다고 해도 그 말을 믿어줄 것 같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요.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막 계속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세는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40년 전 그 다투던 이스라엘 형제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의 예상대로 애굽 왕 바로는 모세의 말을 무시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동을 더 힘들게 합니다. 또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데 백성은 그 가혹한 노역, 그 더해진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듣지 않는데 바로가 그걸 듣겠냐고.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이미 예상했던 일이 발생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모세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그 부르심에 순종했는데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기 전에 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 자격이 안 됐던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모세가 바로에게 간다고 했을 때, 바로에게 보낼 때요, 바로가 즉시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통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모세도요, 그 소명을 받아들이기까지 여러 번 거절했잖아요. 바로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 듣는 얘기를 누가 즉시 실행하겠어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먼저 나라는 존재가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나라는 장애물을 먼저 넘어서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스스로 넘어설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날 이 나라는 장애물을 넘어서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외부 환경이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그거 봐요, 내 예상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되묻는 시간이 올 수 있어요. 내 소명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데 이 말에는 하나님이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향한 그 소명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이미 사명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미 시작된 사명을 잘 감당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처음부터 내가 너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듣지 않는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표징과 이적을 더 강하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열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앙으로 치는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은 구별하셨어요. 파리 재앙으로 치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가축에게 돌림병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어요.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닥쳤을 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흑암이 임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어둠이 익숙해지면 그 움직임도 보이잖아요. 그 그림자, 그 실루엣이 보여요. 그런데 아예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앞이 까만 거예요. 눈을 떠도 그 움직임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는 정도의 흑암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 땅 곳곳에는 초상이 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고 있음을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그런데 애굽 군대는 그 마른 땅처럼 건너다가 모두 수장되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아직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남아 있지만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시기도 찾아왔어요. 출애굽하고요 4개월 5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광야에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모세는 이것을 괴로워하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겠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먼저 나라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황소고집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를 넘어서는 순간 이제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외부 환경을 마주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냉대와 무시를 겪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상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사람들도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더디기만 한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부르신 사명자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함께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자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힘을 얻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완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때로는 감당하기에 벅차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